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모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져 세상의 짐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모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망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모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귀하신 복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네,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부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들을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라.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저희들의 주인이시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뿐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경유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예롭게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 주님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감사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심으로 또 지난 한 주도 저희들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 말씀을 읽고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여전히 한 발은 세상이 두고 또 관심은 세상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잘하시고 또 저희를 너무나 잘 돌봐주신 일로 앞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또 한 주간 저희들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게을렀고 때로는 나태했고 때로는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분노와 또 여러 가지 화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또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 평안하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할 뿐 저희들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사 있게 하시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그 과정 잘 따라갈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복음을 굳게 믿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능력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끊어야 될 것은 끊게 하시고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 얻어야 될 것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집회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길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역,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권세를 다 묶어주시고 다 파쇄하여 주옵시고 물리쳐 주심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해밀턴 민 한인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안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전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 네? 어렵죠. 네, 어렵고 부담되고, 네, 그러실 겁니다. 쑥스럽고 창피해 보이고. 네. 전도했는데 이제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싫어 안 가. 그러면 내가 괜히 거부당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전도했다가 그래도 지금은 잘 지내는데 교회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이런 예수쟁이 하고서는 또 이제 오히려 있는 관계도 깨질까 이러면 이제 두렵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아직 내가 전도할 만큼 믿음이 깊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한 다음에 나중에 전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나도 잘 못 믿는데 누구 보고 믿으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전도하려면은 여러분 특별한 성경 지식이나 화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사교성도 없고 내성적이고 자신이 이제 없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비슷한 또 경험을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어렵다라고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어려운 방법을 그렇게 쓰는 거고 전도를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들. 그래서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즉각적인 회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점진적인 회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각적인 회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길거리 전도지 갖고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CCC에서 나온 거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 폭발 앉혀놓고 그냥 막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예수님도 믿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다 치더라도 교회에 계속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저희도 뭐 노방전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긴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과정.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고 물어보면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친구 따라 와봤다가 예배도 드렸다가 또 성경 공부도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봤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님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한번 딱 만나서 그분이 예수님 믿으면 성공, 안 믿으면 실패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이 어떤 과정 가운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노력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결실을 거두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집을 예로 들면은요, 이제
누군가는 설계를 하고 또 누군가는 땅을 평탄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아서 집이 완성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맨 마지막 벽돌을 딱 놓는 겁니다. 근데 꼭 내가 여러분 그 맨 마지막 벽돌을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벽돌 한 장을 딱 놓으면은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벽돌 중에서 내가 놓아야 할 벽돌을 놓았으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김기동 목사님.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안 믿는 분을 이제 생고구마,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린 분을 덜 익은 고구마, 이제 마음 열고 예수님 믿으려는 분을 이제 잘 익은 고구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생고구마한테 가가지고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아유 안 가요 안 믿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생고구마니까 언제까지도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좀 익었다가 다 익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이제 완전히 다 익은 고구마가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분이 생고구마든 뭐 덜 익은 고구마든 다 익은 고구마든 어떠한 곳에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 전도는 그분이 아직 안 믿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유는 많죠. 근데 저희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에 그 회교권에서는 무슬림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도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었나 간증을 받더니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에게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방송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방송을 송출해 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읽고서 스스로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성경책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접촉 없이 정보 없이 그냥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모태신앙도 내 혼자 믿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이끌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경험하기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구원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나오고 이 사람도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그 자유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땅에 있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 그게 유언이죠. 유언은 여러분 법적인 사실 구속력까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상 명령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명령을 저희가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찾고 계시고 또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다 같이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지상 명령의 맨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건데 가라. 그러면 저희가 왜 가야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오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지는 않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사실 한국으로 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에 교회 없는 동네가 없거든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동네까지 웬만한 곳은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그리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오셔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교회는 그래도 한두 번씩은 다 이제 와보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틀란타의 인구가 15만, 20만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마다 인원을 다 합하면은요 한 10,000명, 15,000명 되려나? 2만 명 안 넘을걸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안 오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가 왜 이렇게 그 힘이 들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 교회에 한 번씩은 다 와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을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농사 많이 지시니까 이제 씨와 그 이제 밭을 비유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씨의 문제가 있는 거냐, 그냥 밭의 문제가 있는 거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는 분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고 이제 인종을 불문하고 대륙을 불문하고 많은 곳에서 예수님 믿는 속도가 점점 죄송합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밭에 있는 거죠. 농부가 이제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씨를 받는 밭이 달라요.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이제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고 어떤 밭은 길가 같은 밭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옥토에 떨어진 밭만이 싹을 내고 자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25%의 확률이죠. 어떤 밭이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맛의 복음을 전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속상할 게 아닌 것이 내가 뿌린 밭이 옥토가 아닌 모양이다. 저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어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먼저 옥토를 만드는 과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가졌던 상처, 아픔 또는 쓴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냥 강팍해져 있는 거죠. 길과 같이 탁탁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세상에 대한 근심 또는 걱정, 불안 요즘에 또 우울증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곤란이 있고 가족 간에 심각한 갈등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치워야 할 해결해야 될 바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돌덩이를 치우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전에 우리 속담 중에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들을 10번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분들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했습니다. 저는 이거 의도적인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뭐와 동일시하냐면 이단들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그 광신도처럼 변할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맨날 돈 떼먹고 바람 피우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헌금하면 다 목사님 갖다 쓰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깍쟁이에 이기적이고 뭐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려놔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또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무조건 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전도를 하면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까요?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전도했을 때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전도하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흔히 노방전도는요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방전도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방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 한인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한국분이 어디서 사시는지 그 infousa.com에서 이제 데이터 사가지고 그 집집마다 팜플렛을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개척했을 때 교인 한 명도 없을 때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처음에 500집을 확인했습니다. 주소지 500집. 그래가지고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내려서 놓고. 근데 이게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렸다 탔다도 힘들고, 그다음에 여름에는요 차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다가 이제 문 열고 나가면 갑자기 더운 기운이 확 들어오거든요. 헉 하는 거죠. 그러다 또 이제 들어가면 또 에어컨이다가 또 내리면 또 헉 하고, 그거를 그냥 하루에 한 2-30번 반복하면은요 한두 시간만 하면 녹초가 돼요. 또 이제 주소 찾는다고 찍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멀미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야, 저 집이 마지막이다. 저 집을 그냥 패스하고 가자. 그랬는데 이왕 하는 거 마지막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500집 끝에 갖다 놨는데 그 집이 나중에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면 500집에 한 집이니까 몇 프로예요? 0.2%인 거죠. 자, 그러면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면 0.2%의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방전도를 안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거죠. 근데 노방전도 해가지고 여러분 0.2%가 아니고 희한하게 전혀 예상하지 않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됐구나 하고서 함께 신앙생활할 분들을 여기저기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내주심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를 만나러 갈까? 누굴 만날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서 처음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면 적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만나시는 것보다는 나랑 이미 아는 분, 조금은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분을 만나러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것의 큰 장점은 뭐냐면 그분이 마음을 바꿔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을 때 교회 나왔을 때 아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분이 있고 함께 밥 먹을 분이 있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면 나랑 같은 선생님이랑 만나는 게 훨씬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내가 주부라면 믿지 않는 주부들하고 얘기할 때 통하는 게 있고, 아이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들 부모님과 얘기할 때 뭐 학교 얘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도 하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어떤 뭐 운동이나 또는 고향이나 또는 동문이나 성격이나 직장이나 어떤 면이든 나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먼저 만나 전도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너는 누구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 그분이 내가 좋아하는 분이든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건 상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좀 더 아는 분, 좀 더 친한 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날 분을 정하는 거죠. 물론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만 계속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믿는 분들하고만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기도하면 되죠.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럼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뭐 처음부터 전도지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10번 만나서 밥 먹는 겁니다.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한국 속담이잖아요. 이 한국 속담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도 그냥 무식하게 밥을 10번 사주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밥을 사드릴 때 또 만날 때 적어도 7번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냥 만나 밥 먹고 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밥 먹지. 왜 또 먹어요? 보고 싶으니까 밥 먹지. 아무튼 7번 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이 바뀐 거가 확인되면 그때 교회도 오라고 초대하고 그때 같이 이제 말씀도 한번 내가 어떻게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간증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밥 먹자 그래서 앉혀놓고서 자 이제부터 내가 복음이라는 몽둥이로 너를 후드려 팰 거야. 믿을 때까지 여기서 못 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과정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10번 밥 먹을 동안에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를 하도록 해요? 그분이 나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내 얘기 하고 싶어도 막 나도 얘기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오고 나면은 그분과 얘기할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그분에게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뭔가를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열리고 또 경계도 풀어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밥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0번을 만나는데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국을 좀 많이 끓여서 좀 갖다 줄 수도 있고 그것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반찬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반찬은 이제 여러 번 먹으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하겠죠. 반찬 했을 때 좀 더 한 통 더 해서 갖다 주는 것도 만나는 게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동성애 문제 터지기 전에는 전도할 때에 교회에 저희가 여기 또 저희 김치를 못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 마음대로 먹으니까 김장할 때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으면 그만큼 더 합니다. 그래서 한 병씩 가져다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걸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김치잘 안 해 먹고 또 사다 먹는 것보다 훨씬 맛이 좋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이도 좋습니다. 라이드가 필요하면은 라이드를 해주는 것도 한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10번을 만나는 거죠. 생일이 되면 그냥 케이크나 꽃 사다 드리면 됩니다. 근데 요즘 케이크가 뭐 40불 50불 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그 케이크 중에서 어디 게 맛있냐면은 퍼블릭 게 맛있습니다. 한 10불 하거든요. 그거 사다 주고 꽃 한 송이 사서 갖다 주면서 이제 축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드라이브웨이 클린업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만나는 겁니다. 가서 이제 만나다가 여기 좀 지저분하네.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해드리는데 가서 와서 해드릴까요? 그러면 뭐 좋다 그러면 가서 우리 해드리면 또 한번 만나는 거고. 그리고 나 혼자 10번 만나는 게 여러분 무리되고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혼자 만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셀이 있으니까 셀 식구들과 같이 만나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만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만날 때는 아이고 우리 그 같이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마침 여기 계신데 식사 같이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이 하라 그러지 뭐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안면 트고 그리고 또 다음에 같이 만나고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만나게 되면은요 훨씬 적응이 쉽고 좋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10번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만날 때 또 중요한 초점 중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만나는 거죠. 제가 또 밥 사다 주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또 이것도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저번에 만났더니 이게 아틀란타에 왔는데 여기서 술 상무하신대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맨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접대가 그분 이래요. 맨날 남이랑 밥 먹어야 되는 게 일인데 이번 보고 밥 먹자 그러면은 이분이 또 밥 먹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내가 밥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대접 받으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이런 분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에 같이 산책을 가자고 하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그분을 만날 때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교회나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조금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이기적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섬길 줄도 아네. 교회가 맨날 쌈박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여기 있는 교회 사람들은 친절하고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네. 이러한 인식을 가짐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열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나눌 때는요, 그분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분의 장점을 얘기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일단 마음이 열린 것이 그래도 좀 확인되면은, 그래도 7번 되기 전까지는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마음이 좀 열린 게 확인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교회도 소개하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에 대한 것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성도 누구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들었을 때 아이고 나도 저 교회 가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겠구나. 가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는 교회의 이제 좋은 면, 여러분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장점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점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없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래도 저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면은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 너무 진지하고 은혜롭게 하셔서요.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수염을 잘 안 깎아서 맨날 껌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점 많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 소개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라고요? 교회의 좋은 면, 교회의 장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이 이제 많이 누그러집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10번 만나 관계를 맺으라. 아주 간단하죠. 전도 대상자 정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10번 밥 먹으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게 기도가 전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왜 그러냐면 한 친구가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말 듣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밥 사주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신앙 토론하고,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 선배에게 막 이거 어떻게 하냐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왜 열매가 없냐고 토로하는데 그 신앙의 선배가 딱 보더니 근데 또 기도는 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를 안 하고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뭐라고 조언했냐면, 자, 그 친구들을 위해 네가 얼마나 기도하냐,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몇 번씩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라.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고 나서 하루에 3번씩 누구누구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했던 방식도 똑같고 전하는 내용도 똑같은데 옛날에는 안 믿었던 애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자기 책상 위에 방에다가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대요. 그리고 나서 책상에 앉을 때마다 먼저 누구누구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누구누구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 전도는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 영혼들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하는 거는요,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오직 기도할 때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죄도 없이 다른 거와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향력 아래 사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겁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10번 만날 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만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악한 영의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유혹과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냥 죄 짓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죄 짓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사단이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서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전도 시작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와서 끄집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전도하는 걸 공격으로 인식하고 방어하겠죠. 그러면 반격이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신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통로를 통해 그 권능을 사용합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봐온 바대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성도가 기도할 때 역사하심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기도 없이는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또 파쇄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라야 그분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합니다. 사탄은 순순히 자기들의 포로를 내어줄 리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불신자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얘기할 게 많긴 한데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한 예를 드리면,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한국에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계시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만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누구누구 이제 그 어르신 이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제 중보기도 그 이름에 거기다 이제 그 중보기도 제목에 넣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기도는 저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분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기도를 꽤 오래 했어요. 몇 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년쯤 지났나, 이제 몇 년쯤 지난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교회 나가시게 됐다고, 교회 나가신다 그랬다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의 친구분이 한국에서 사시는데 장로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장모님한테 연락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또 찾아도 가고 해서 이제 그 장로님 다니는 교회를 같이 나가기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면 이런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는 거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없는데 이 케이스는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케이스는 아직도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망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한다고 때로 달려들어
공격해 올 겁니다.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한번 전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할 것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전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같이 갈 분이 누가 있나? 그리고 누가 예수님 믿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은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누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또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교회만 생활하셔가지고 이제 아예 불신자를 모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마트에 가셨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팍 떠오르고서 그 계산원한테 물어봤대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 대상자가 됐다는 거죠. 아무튼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번 주에 한번 전도 대상자를 주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전 카드라 그래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 카드를 나눠드리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가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누굴 만나 전도할지 알려도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거창하게 하실 분은 거창하게 하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누구누구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짧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에 한번 작정하시고 이 가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을에 이제 행사들이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10월 달에 또 저희가 이번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자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자회 때 그분들에게 이제 무료 쿠폰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오셔서 바자회에 같이 참여하고 또 가을에 9월 달 되면은 저희가 또 이제 조지아에 과수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과들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도 대상자에게 또 하나씩 갖다 드리면서 또 만나고 네, 그렇게 초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저희가 말씀 집회 통해서 또 그분들 오시라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시면 좋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예. 내 옆에 계셔도 좋고 한국에 계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번 가을에 하나님 전도를 하나님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또 안 믿는 분들을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단의 권세들 다 깨트리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 받은 이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복음 전파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많은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길 간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 준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